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의 속이 좁고 작아요. 그럴 때는 무엇을 가져다가 그걸 표현하죠? 그렇죠.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좀 찔리네요. 네. 여러분 월급이 작을 때는 무엇을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쥐꼬리를 얘기하죠. 그죠?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말이야. 이런 엄청나게 시켜 이런 표현을 하죠. 또 이 집이 작거나 공간이 작을 때는 코딱지를 가져와서 사실 이게 좀 더 엄청난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좀 확대시킨 건데 코딱지만한 집 구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인정머리나 염치가 없을 때는 눈곱만큼도 염치가 없다. 또는 손톱만큼도 인정머리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이제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뭐죠? 겨자씨예요. 그죠?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씨는 원래 좀 작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무슨 씨예요? 겨자씨예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겨자씨 가져왔어요. 네. 겨자씨.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겨자씨 보이시죠? 잘 안 보이세요? 예,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겨자씨를 들고 있지만 여러분 겨자씨는 안 보이고 사랑만 보이죠? 예, 겨자씨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말씀 중요하니까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씨 중에도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져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난가주 안디옥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평가하노니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 실망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이 더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갓 만난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 십자가 지실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지 한 3년 정도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보시기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없다고 하시니.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그냥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으니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본문의 해석의 설교는 여러분들 평생 처음 들으실 겁니다. 사실 보통 목사님들이 이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3가지 주제의 설교로 나눠서 합니다. 1절에서 4절 실족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또 5절에서 6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니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세요,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의 문맥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3가지의 이야기의 연결고리들을 잘 못 찾아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주제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잠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래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실족해 한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자기가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연자맷돌은 500kg에서 많게는 1톤가량이 되는 돌이에요. 여러분 목에 여러분 뭐 작게 잡아서 500kg 되는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대답하실 거예요? 없죠. 없죠.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은 화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만큼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것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거, 보통 우리는 이제 시험 들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이거 본문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실족해 하는 거고 누구를 실족해 하여 시험 들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충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해 한다고 하는 그 시험 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대충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는 삐지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게 낫다고 하니까 사실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장땡이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삐져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삼팔광땡 쥐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요?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 나면 몸이 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홀한 것 같고요. 교회 안 나온 사람만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삐져요. 잘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날 시험 들게 하면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날 시험 들게 하지 마. 오히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실족해 되어지는 일을 적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거 가지고 삐진다고 해서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보면 실족해 하는 작은 자가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최소한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형제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자예요.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하면 뭐 이제 정치적으로 무력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죠? 4절에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 형제,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네, 죄인이에요. 범죄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어떤 종류의 죄인입니까? 하루에도 같은 죄를 7번이나 반복적으로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게 잘못한 줄은 또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 죄가 자기 혼자 몰래 짓는 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하루에 7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져서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힐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족해 하는 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자의 형제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지면에 2차원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3차원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림 언어로 바꿔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여러분을 만날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친한 성도일 수 있고요. 친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7번 잘못을 해요. 그리고 더 열받는 것은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됐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뒤돌아서 또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아이고 미안해 아유 내가 또 이 짓을 했네 미안해 아유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그리고 뒤돌아서자마자 또 그 짓을 해요. 이걸 7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안 보죠 그런 인간.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지도 못하게 하죠. 형제라 야 너 나 형제라고 부르지도 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그죠? 진짜 피를 나는 형제라도 그런 인간들 거두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요. 그죠? 그 진성 씨의 노래 중에 못난 놈이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림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못을 주워 먹고 그 몹쓸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외웠더냐? 못난 놈. 이게 가사. 아니 구구단을 밤에 배우면 금방 까먹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죄를 계속 잘못을 하니까 너 구구단 밤에 배웠냐 이 못난 놈아?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잘못하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진성 씨가 부른 노래처럼 그냥 못난 놈으로 낙인 찍고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자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를 실족케 하는 것이니 실족케 하는 너에겐 화가 있고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 또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왜 제대로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도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알고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유익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실족케 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적 지혜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는 말씀은 다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읽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니까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지도 설교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실족해 하는 대상이 누구고 그를 실족해 한다는 게 무엇이고 그를 실족했을 때 내게 미치는 화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상식과 세상에 통용되는 지혜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도 그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믿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버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쫓아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그 주님이 더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어서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5절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6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는 어려우니 주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땐 너희들은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핑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난 믿음이 부족해서 그건 지금은 잘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면 그때 할게요 하지요. 제자들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책임을 주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못된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면 하길 테니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오늘 내가라고 하는 찬양, 오늘 나는이란 찬양 아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할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이나 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못하면서,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믿음 더 줘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근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 자체가 없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무슨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 더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더해주는 건데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다 이 믿음을 담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 많이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해요. 아 그래. 주님이 먼저 손 내밀려고 했지만 난 못해.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해.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에게 다 맡겨.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찬양을 그럴듯하게 부르는 거죠. 왜? 뭐 이러면서 그죠? 네.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책마가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찬양이요. 다윗과 요나단의 8집. 그 8집의 앨범의 이름이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게 이런 태도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 볼 때는 하나도 없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어.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좀 부족해요. 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죠? 주님이 이제 그런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의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6절 말씀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해석했습니까?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도 산을 옮기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명하면 바다에 빠쳐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라도 구하세요. 할렐루야. 라고 설교를 들었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주님이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믿음의 능력의 차원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뽕나무를 의인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의 명령을 하면 뽕나무가 의인화된 뽕나무가 듣고 여러분 뽕나무는요. 뿌리를 깊고 넓게 뻗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한번 심겨져서 뿌리가 땅에 박히면 뽑기 어렵습니다. 분갈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불가능한 뿌리가 뽑혀 그것도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일 뽕나무는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특별히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주인으로 여겨서 그의 종된 자처럼 그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6절을 말씀하시고 7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에요?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는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종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세이비어와 로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90%가 세이비어가 아니라 로드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내가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늘 서신서에 제일 먼저 표현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족적을 쫓아갔던 그 고통 많은 고난 많은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노라고 할 수 없고 안 되라고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요 하루에 7번 너에게 잘못하고 다시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 능력으로는 못하죠. 우리 성정으로는 못하죠.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주인의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실은 선택입니다. 그죠? 용서는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마음의 용서가 안 된다고 뭐 그거 뭐 중요합니까? 네? 예를 들면 주인이 밭에 나가서 밭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서 밭을 기경해라.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종이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만큼 다 일을 못해내더라도 가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치관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수납하고 예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주인과 종,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그림 그리워지고 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종처럼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비롯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길 바라지. 내가 주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긴 했어도 주님의 명령에 내가 종처럼 순종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다르게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하셨으니 믿음을 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장벽이 있어도 뚫고 돌파해내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늘 그런 식으로 주님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밭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에게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 당신이 내 밥상 차리요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고 말씀했다면 용서하라. 용서해 줄 수 있겠니가 아니라 용서하라 라고 명령했다면 너는 순종하는 것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못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주일날 오늘 저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성도가 욕을 한다고 하죠. 목사님 이놈 이 새끼.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순간 제가 정신이 헷갈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욕을 해요? 이러면 그리고 와서 앉았다 일어나서 나갈 때 목사님아 하고 또 욕을 해요. 그러면서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야 이놈아 이것도 한 잔 더 먹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또 욕을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이나 반복적으로 짓고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도 또 반복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적용해 보면 누구예요? 나잖아. 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저만 보고 그래 너 맞아 이렇게 나죠 나. 여러분들이 다 나라니까요. 그죠?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몰라서 안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 잘못인지 몰라서 계속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문제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습관화된 그 죄를 범하는 행위를 우리가 고쳐내지 못하니까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누가 용납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자주 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성도가 목사 마음 알아요, 몰라요? 네, 목사가 성도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만 모르고 저도. 근데 어떻게 돼야 알아요? 자식이 부모 돼봐야. 그래서 자기 같은 놈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가 행하는 그 잘못의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봐야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루에도 7번씩 똑같은 죄를 잘못 지고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또 그 짓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같은 놈 만나서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니 주인의 명령이니 마지못해라도 순종할 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죄 지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는 그가 곧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사실 우리 현진 자매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자매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런 자매에게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소개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바뀌면 영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압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의 죄를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와 손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했듯이 나도 그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때 그들이 이 사람은 뭐지? 라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추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 거지 같아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고 이거 막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다고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으니까 나는 거지같이 해도 주님은 찰떡같이 얘기해서 변화시켜달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정준영 원사님 남편 되신 최정생 집사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가정에 가서 드리고 또 금요일 날은 로뎀 장로교회 장로님 한기필 장로님이신데 그 따님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장례 예배 참여했어요. 좀 많은 안타까움과 또 아픔, 슬픔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많은 또 나름의 교훈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이요. 못 갑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한다고 한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냥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다 종처럼 예하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삶을 아직도 남겨놓은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면 삶에도 우리의 주인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면 죽음의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 장로님 마지막 영면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대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사실 코로나로 12월 27일 날 작년에 판정을 받고 1월 3일 날 입원하셔서 2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2개월 동안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주님의 품에 주인의 품에 안길 때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안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을 따라 살면 죽음까지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